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어때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성경을 읽으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부담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딱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겉과 속이 달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어떤 특성 같아요. 다 겉과 속이 다른 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옳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좋게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성격대로 자기 성격들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겉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더 나쁜 거라고 그랬죠. 자기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면 그래도 고쳐질 수가 있는데, 자기 성격을 감춰버린다고, 이렇게 감춰서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1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3단계까지 가면 2단계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 자기 성격이 없어져서 다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건 3단계니까 그건 좋아진 거고, 1단계에서 감춰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2단계를 못 올라가니까. 1단계에서 자기 성격을 감추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데 그거를 감추고 안 나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게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게 감추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아직 2단계로 올라가면 죽는 거잖아요. 1단계는 그 성격이고, 자기 성격이고, 2단계는 죽는 거고, 3단계로 올라가면 자기 성격이 없어지고 예수님 성격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로 이제 하늘나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1단계에서 숨겨버린다고요. 자기 성격을 숨겨버려요. 그런 사람이 더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꼭 판단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진짜 못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자기가 괜찮다는 거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자기가 볼 때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거를 감추다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감출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되는 거죠.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저 성질 그대로 다 드러내네. 좀 성질 안 내고 이러면 안 되나? 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성질 안 내고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자긴 감췄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감췄잖아요. 감췄으니까 저 사람이 성질 내는 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저 사람 나쁘게 보이는 거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여기 지금 두 번째 단계로 올라올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이쪽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승질내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승질을 내면서 그게 꺾일 때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쪽 사람은 아예 자기를 감췄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옳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못 올라가는 거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몇십 년 교회 다녀도 계속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감추어요. 자기는 속에 다 더러운데 겉으로는 다 감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올라가기 힘든 성격들이에요. 단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기 걸 드러내야, 자기가 벗었음을 드러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죠. 자기가 벗었음을 드러내야지. 그죠? 그래야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게 그런 가죽 옷이거든요. 그런 가죽 옷을 입으면 그 가죽 옷을 찢어. 하나님이 그 가죽 옷을 찢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게 단계거든요, 이게. 성경의 단계인데 단계를 못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마치 시험 보는 거와 똑같아요. 시험 보는 게 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를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요거 있잖아. 시험을 딱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딱 치르는 것이 뭐냐면 네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거를 시험을 보면서 딱 벗겨내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벗겨내고 한 단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올라가는지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있던 네가 알고 있던 걸 벗겨내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시험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을 갖다가 시험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건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마귀가 시험하는 넘어뜨리는 걸 보면서 네가 요걸 너 자신을 벗겨내고 올라가는지 보자. 그건 게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고 마귀는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인데 마귀는 템테이션 하고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하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들 시험 보는 게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을 벗겨내고 그 다음 의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업할 만하냐. 그리고 다음 학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요걸 갖다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그러니까 시험 본다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단계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시험을 치르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들을 사용하고 그 마귀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또 다시 마귀를 사용해서 우리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입혀주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 거, 내가 고통과 고난을 겪는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고요. 그런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도 말해요. 이사야서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네가 실패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단계가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단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격을 자기 걸 잘 감추잖아요. 잘 감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성격 진짜 안 좋은 사람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만큼 지옥에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신이 벗겨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단계로 올라올 때 그리고 남에게 의해서 비난을 당할 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단계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고 겉으로 포장하고 싸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감추는 사람. 이 사람은 단계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너무 포장을 잘했기 때문에 단계가 못 올라와요. 계속 그 자리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인정받기 때문에 나중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럽니다. 자기는 안 바뀐 거예요. 자기는 안 바뀌었는데 계속 그 상태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착하니까 착한 같이 보이니까 근데 온갖 더러운 게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큰 문제예요. 진짜 자기를 이제 벗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뱀이 속에서 다 이제 이게 이제 좌정한 거지. 뱀이 딱 꽈리를 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속에는 아주 더러운데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의 말씀 외식하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가면을 쓴 겁니다. 가면을 이걸 벗겨내지 않으면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벗겨내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시험도 하는 거고 마귀도 틈타는 거고 그래서 넘어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보라 하는 거예요. 왜? 너 먹으면 죽는다. 그거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쓴 물을 네가 먹어봐야 그래야 네가 그 선악과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네 스스로 너를 발견하고 네가 벗었음을 알지. 이게 이제 단계 올라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고 진짜 죽는 줄 알고 자꾸 자기를 감싸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근데 사실은 옷을 벗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옷이 벗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단계로 못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 선악과를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 단계가 올라가는 단계인데, 그 올라가는 단계인 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만히 혼자 아닌 것처럼 숨어 있는 거죠. 이게 감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고. 자기는 착한 줄 아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나로부터 분리가 된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이미 땅에 창조가 됐으면 이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땅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 창조가 안 됐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선한 거죠. 근데 이게 이미 창조가 된 상태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이 상태가 죄인이거든. 그게 벗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성경을 알고 내가 이래도 이 정도 착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비난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낫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승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 짜증 나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난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짜증 나겠냐고요. 승질 나겠냐고. 자기가 최고 아래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안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 상태가 안 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올라온 상태예요. 한 단계 올라온 상태인데 그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니까 누가 고치냐고.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 누가 고치냐고.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대단한 마귀의 역사로 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게 쭉 올라가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가 돼야 되고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가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사는 겁니다. 단계를 못 올라온 1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애굽에 있는 상태예요. 그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뭐 엄청 뭐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지 않아요. 일단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올 때 어린 양이 죽으시고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단계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니까 400년 동안 그냥 두신다니까요.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올라갈 수 있도록. 4대 만에 너희가 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죠. 400년 후에,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400년 후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이 땅에. 그래서 내려가. 너가 여기 있잖아. 내려가. 그러면 네가 선지자로서 내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야곱 때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 세상에서의 선지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단계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4대 만에. 그럼 4대가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400년이고 4대. 그러면 4대니까 애굽에서 4대로 돌아온다는 건 누구한테 약속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말은 몇 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아들이 뭐예요? 야곱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뭐예요? 3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죠?
그러면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네. 그럼 여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4대 만에. 이게 4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게 됐다 이 말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 1대, 2대, 3대, 4대. 그러면 거기 돌아가서 400년 이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시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뭐예요? 4대 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4대가 오면. 그럼 어떤 4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4대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1단계에서 매일 머물러 있고 자기를 감추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냥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가르쳐 주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어야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데 단계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서 이걸 먹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나와서 기껏 한 일이 뭐예요? 하와가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예요? 하와가 도와준 거라고는 선악과 먹는 거밖에 안 도와줬어. 선악과 먹는 거밖에 안 도와줬다고. 생각해봐요. 처음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이 하와가 나오자마자 한 일은 선악과 먹으라는 얘기야. 그거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는 죽는 게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어떡하지? 안 먹어 너나 먹어. 자기는 안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1단계죠. 1단계 계속 있는 거지. 그러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어줘야 2단계로 올라간 거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고 이거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어떡하지? 너 아무것도 못하겠지? 기껏 네가 가려봐야 뭐 허리띠 아니면 앞치마 이렇게 해도 어떡하지? 막 숨어 있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포위를 당해서 자기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에게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해서 너를 내가 불러내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부를 때에 서늘할 때 하나님의 영이 흐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너 어디에 있는 거야? 너 왜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어? 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가지고 어디서 숨바꼭질하고 그래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막 이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옷을 벗었으므로 내가 숨어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네가 숨어 있다고 어딘지 내가 모르겠냐? 다 알아. 나와. 먹는 거는 그래 네가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려고 그렇게 알게 하려고 먹게 한 거다.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부인까지 줬잖아. 먹으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부인까지 줬잖아. 엄청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이게. 너를 부인하라고 부인까지 줬잖아. 그래서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야. 단계가 올라온 거야. 선악과를 먹었잖아 드디어. 그래서 단계가 올라왔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네가 벗음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이제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가죽 옷을 입고, 이 가죽 옷이 뭐냐면 율법 같은 거예요. 휘장.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입고요, 나가라. 나가. 그러면 나가서 그 가죽 옷을 입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죽 옷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죽 옷이 뭘까? 이 가죽 옷이 뭘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죽 옷을. 그 연구가 딱 끝날 때 이 가죽 옷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다 깨달아졌어요. 이해가 됐어. 그럼 이게 찢어지는 거죠. 가죽 옷이. 찢어지고 세마포 옷이 입혀지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려고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몰라. 그걸 잘. 고통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그 고통의 단계가 지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어머님한테 같이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진짜 내가 그냥 나는 목사로 살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원래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목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아버지에게서부터.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인 나는 그렇게 진짜 깨끗하게 살으려고 깨끗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으려고 그렇게 딱 살아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던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나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한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망가질 줄은 나도 몰랐고 내가 이렇게 다 파괴가 되고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인 줄은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면 내가 몰랐을 거라고. 근데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내가 그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나는 솔직히 목사 이제 안 하려고 했다. 목사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끝내려고 했어. 난 목사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한다고 나 선포하고 내가 같이 교회 생활하던 그 청년들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안 한다. 이제 목사. 난 할 자격도 없고 난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떠난 거거든요. 선교사로. 중국에 간다고. 나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게 다 끝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런 그 고통.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고백을 얘기하냐면 그런 그 고통이 쭉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붙잡힘 받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때 이때 내가 그 과정을 내가 살아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실패를 내가 살아보지 않았다면 어머니 내가 이런 실패를 살아보지 않았다면 나는 이 말씀 몰랐을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그대로 살아본 거예요. 선악과도 먹어보고 가정도 파괴해보고 또 교회도 파괴가 되고 다 모든 게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보고 탕자가 돼보고 나가보고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 해보고 그리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돼지 주업 열매 먹다가 그 가죽옷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가죽옷을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이 가죽옷이 찢어지더라는 거죠. 그 두껍던 가죽옷이 찢어지더라는 거죠. 찢어지니까 이게 다 휘장이 이게 눈이 딱 이게 비늘처럼 이렇게 가리워져 있던 비늘이 있잖아요. 툭툭툭 비늘이 다 떨어지는 거죠. 비늘이 이렇게 뚝 가려졌던 게 내가 그 과정을 살고 그 돼지 주업 열매 먹고 이 가죽옷을 입고 그 두꺼운 가죽옷에서 헤매고 있는 그리고 이게 무엇일까 그 간절한 그 아버지 양식이 진짜 무엇일까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 아버지의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내가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 다 나는 잃어버렸고 나는 다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 그때 나는 진짜 내 마음속에 간절한 그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하나 있을 때 그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비늘이, 눈에 있는 이 비늘이 툭툭 떨어질 때 이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만약에 이런 실패를 안 했다면 내가 이걸 깨달았을까? 내가 이걸 실패를 안 했으면 나 이 말씀 깨달았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살아보니까 세상에 내가 그냥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그대로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마귀의 시험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를 테스트하는 단계를 올라가게 하는 시험이었더라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걸 깨닫게, 결론적으로는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이게 천국이었구나. 천국이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 이게 아버지 집이었구나. 이게 아버지 집. 여러분, 이 탕자가 말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고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집이 어디야? 아버지 집이 어딘데?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잖아. 다시 돌아온 탕자가 돼서.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땐 탕자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땐 돌아온 탕자죠. 그럼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 아버지 집이지 뭐냐고. 아버지 집이 성경이죠. 아버지 집이 성경이라고요. 이 성경에서 내가 떠난 삶을, 이 성경에서 내가 실패한 삶을 살고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실패 다 하고 다시 돼지 주엄 열매라는 것을 먹고 이게 세상에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양식을 먹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 그래서 그때 먹던 양식하고는 나가서 내가 탕자가 돼서 말씀을 먹을 때 하고 여기서 이걸 먹을 때 하고 같겠냐고요. 틀리겠지 않겠어요? 아버지 말씀을 그냥 알고 있을 때, 성경을 알고 있을 때 이 먹는 양식하고 탕자가 돼서 이 양식을 먹을 때 하고 성경 안 봤겠냐고. 탕자가 돼도 성경 봤단 말이에요.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내가 탕자임을 깨닫고 세상에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나를 치는 이런 말씀들이 어딨냐.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서 이 양식을 먹을 때 하고 똑같은 아버지 집이라니까요. 아버지 양식이고 이게 똑같은 아버지 집인데 지금 돌아온 탕자의 양식은 어떻게 했냐고. 그 사람이 먹을 때는 옛날 나가기 전에 양식을 먹는 그 기분이겠어요? 아니면 돌아와서 먹는 아버지 양식은 어떻겠어요? 천국인 거야. 이게 천국이었었구나.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나갔다 들어와 보지 못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형 같은 사람은요,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양식을 먹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도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양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실제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 계셔요. 그죠? 원래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실까? 그게 이해가 돼, 나는.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왜 내려오시냐? 그게 이해가 된다고. 그가 그냥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시험을 거쳐 자기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하여 올라간 하나님은 달라요. 삶이 다르다고. 그 하나님의 생이 다르다고요. 삶이. 하나님의 그 삶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와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갖다가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렇게 높여지지 못해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달라요. 마음이. 그는 아버지가 된 거라고. 돌아온 탕자는 그의 아버지가 된 거라고. 그의 아버지의 생각과 동일하고 그의 아버지의 뜻과 동일하고 그 아버지의 말과 동일한 아들이 되었다고요. 근데 거기 아직 나가보지 않은 형은 있잖아. 응?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마음 모른다고. 1단계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파괴가 안 돼 보니까 자기만.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깨닫는 것이 죄 용서함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죄 용서함이야.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모르는 거야.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를. 설교 말씀 듣는 거야. 가슴으로 아직 모르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를 시켜주니까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는 그 아버지 마음을 가슴으로 알겠어. 어떤지. 그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생각이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왜? 내가 탕자로 살아봤으니까. 탕자로 살아봤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집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버지의 꿀송이 같은 다른 그 양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제 깨닫겠어요. 알겠다고. 이 말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겠다고요. 이렇게 양식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 양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단계를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막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단계로 올라오는 게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같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근데 옷으로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해요. 이게 1단계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 속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착하게 보이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막 다 되는 거예요.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주님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는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되는 거지. 겉과 속이 다른.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하나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문둥병자 아시죠? 나병 환자라고 그래요.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40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뭐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문둥병이라는 게 겉으로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돋아나오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둥병이 걸린 자를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그럼 뭘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둥병이라는 게요, 참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와서 문둥병 많이 고치죠. 문둥병 많이 고쳐요. 왜 그렇게 문둥병을 많이 고치냐면, 문둥병이라는 게 특징이 있는데 속에서 3년 동안 문둥병이 있을 때는 겉으로 안 나타나요. 3년이 속에서 문둥병이 있을 때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겉으로 나타나는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겉으로 나타났단 말은 벌써 몇 년이 지났단 거예요. 3년이 벌써 문둥병이 속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속병이에요. 겉의 병이 아니라 속의 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얘기는요, 겉을 치료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얘기는 지금 겉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문둥병을 고쳐줄 거예요 라는 말이고,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할 때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겠냐고요. 겉이 깨끗해졌다고 문둥병이 나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속에서 병이 있었기 때문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점점 이게 뽀록지처럼 이게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4년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문둥병이 시작됐다면 처음에 하나 두 개 나와도 이게 벌써 4년 된 거예요. 왜? 속에 3년이 지난 거니까. 이게 전형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이에요. 성경에서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지금 문둥병이 안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겉에만 치료해 줬다 그러면 속에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 예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 말은 속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문둥병은 전혀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속병이 먼저예요. 속에 있는 병이, 문둥병은 특징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 현상이에요. 나타난 현상. 속에 3년 동안 이미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의 전형적인 죄의 근성, 죄의 원래 근원을 치료하는 문제가 문둥병 치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많이 치료합니다. 그게 뭘 설명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죄,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겉으로 포장했다고 해서, 겉으로 다 나섰다고 해서, 겉으로 이렇게 깨끗한 척 한다고 해서 속에 병이 있으면 속에는 더럽다 이거야.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네가 겉으로 죄 짓는다 이 문제가 겉으로 더럽다 이게 진짜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 마음이 더러운 거다. 마음이. 그래서 네 속에 마음이 더러운 게 진짜 더러운 거다. 그게 영의 문제라는 거죠. 더러운 영이 네 속에 있으면 너는 더러운 거야. 깨끗한 영이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깨끗한 거야. 그래서 깨끗한 영을 집어넣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속에 있는 더러운 거짓의 영이 떠나간다고요.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돼 있고, 진리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짓의 영, 더러운 영,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병 환자 속에 3년 동안 있었던 그 죄악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이 깨끗해지니까 사람이 진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속이 깨끗해지니까 그게 진짜 깨끗한 것이다. 그러나 속에 네가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음란의 영, 속에 있는 혼합된 말씀이 네 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된다면, 그러면 너는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 집안에 있는 것 같지만 탕자인 거죠. 진짜 탕자가 되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자기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벗었음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자예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드러내 보여야 그게 회개죠. 겉에만 해결받았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깨끗한 사람이죠. 그래서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다. 속의 병이,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면 겉도 치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속이, 너희는 감추지 말고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네가 하나님에게 해결받아라. 네가 탕자임을 고백해라 이거야. 네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라 이거야.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라 이거야. 마음에 있는 거니까, 속에 있는 거니까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속에 있는 영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딱 아멘, 아멘, 그렇구나, 아멘, 아멘, 어떡하지? 이러면요 거짓 영이 떠나가요. 왜? 이 진리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부딪혔는데 이게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이 안 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부딪힐 게 없잖아요. 별로. 자기하고 부딪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야. 그 거짓의 영이 계속 커지죠. 속에서 더러운 영이 점점 커집니다. 귀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속은 항상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하는 거죠. 속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이 바뀌어야 돼요. 속에는 영이 바뀌어야 돼.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충돌하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장악해 버려야 된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이 진짜 하늘의 깨끗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갖다 장악해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거짓의 영은 떠나가요. 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